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드라마가 있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얼마 전에 종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0년 동안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 나와요. 데뷔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정작 자기는 영화 한 편 찍지 못했음에도 먼저 데뷔한 동료들의 작품을 줄기차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내가 찍었으면 훨씬 더 잘 찍었을 텐데. 이것이 그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나는 누가 잘 되면 진짜로 배가 아파. 시기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또 한마디로 찌질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가치해 보이던 인생이 끝내 빛을 보는 것으로 드라마가 마무리됩니다. 마침내 자기 영화를 찍고 완성해요. 그리고 그 해의 감독상도 타게 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단한 재능도 아니었어요. 어떤 좋은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8인회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마다 늘 곁에서 듬직하게 편이 되어준 친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난 대신에 날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는 변은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세워간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하게 취급받던 한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늘 곁에 있었고,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했어요. 누군가는 자기의 권리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무너지던 한 인생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지식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의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곳이 어디인가?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때요? 사람을 쓸모로 평가합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잘해주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쓸모가 있어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8장 1절의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을 이 한마디로 열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집을 짓나니. 집이 뭐죠? 교회죠.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나 이 말씀에 동의할 겁니다. 아, 그렇지. 교회가 사람을 세우지.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사랑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그러나 이 명제를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은 머리로 끄덕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쉬웠다면,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도 서로 사랑하거라 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말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그 말들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식은 너무나 넘쳐났어요. 근데 사랑이 메말랐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당시 고린도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종교시설을 넘어서서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어요. 신전이. 오늘도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평소에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장소가 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야 한인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안착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도 그랬어요.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도 신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가게 되면 제사를 드렸는데 신전 제사에 참여해야만 했어요. 거기다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시장에 가면 거의 90% 이상이 그 고기였어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무조건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되고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먹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나뉘어졌어요. 한쪽은 지식을 앞세웠습니다. 자유를 외쳤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우상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고기 좀 먹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양심이 흔들렸던 자들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상에게 바친 것인데 먹어도 되는가? 약한 자들. 그래서 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전의 고기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직장 회식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술잔을 거절하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에 알게 모르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계가 좌우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에 예배에 빠지면서 학원에 보내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한 주 정도는 좀 걸러도 되는가? 사실 성적을 잘 받고 그래야지 좋은 학교에 가고, 이 학원 보내는 게 단순히 뭐 그날 보내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이 친지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마다 교회는 두 편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가 오늘 우리 입에서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또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2000년 전의 고린도의 상황이 곧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원리,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지식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보다 앞선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불거진 갈등의 중심에는 소위 강한 자들이 가진 지식이 있었어요. 이 짧은 본문에만 이 지식 또는 안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지식에 사로잡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내세운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거였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도 지금 그들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내용을 인정해 줍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요. 신전의 우상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신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들은 이 옳은 지식으로 약한 형제들의 마음을 세워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진단은,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옳은 지식이 형제를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구절에서 지식과 사랑을 정면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빠진 지식은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죠. PCO, 바람을 불어넣어서 빵빵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은 텅 비어있는데 겉으로만 화려한 거. 사랑 없는 지식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만 있으면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비어있어요. 반면에 사랑은 뭐죠?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사랑은 집을 짓는다. 사랑은 집을 짓는다. 여러분, 집을 짓는 과정은 풍선을 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더딘 과정이에요.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줄 맞춰서 쌓고 거기에 시멘트 바르고 또 굳을 때까지 뒀다가 또 쌓고. 그렇게 세워진 집은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게 세워지면 어떤 무게도 너끈하게 받칠 수 있는 집이 돼요. 비바람을 막아주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와 살아갈 수 있죠. 바람 든 풍선은 어때요? 혼자 둥둥 떠다니지만 집은, 사랑으로 쌓은 집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뎌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더딤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과 사랑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식은 자신에게 관심을 둬요. 그러나 사랑은 나보다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물론 지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식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은 지식을 말해요. 칼을 요리사의 손에 들려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분노에 차 있는 사람에게 쥐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찌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도 그런 거란 거예요. 사랑이 다스리지 않는 지식은 형제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찌를 수 있습니다. 지식에 앞서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또 깊어지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을 수료하시고 또 제자반 수료하시고 순장하시고 그 정도 되면요, 초신자보다는 훨씬 더 성경 지식이 풍부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사랑보다 앞서면 반드시 누군가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쉬워져요.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좋아하는가? 우리 안에 한 가지 본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될 때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대요. 남이 잘 안 되면 이 겉으로는 어떡해요 집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만큼은 이분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이 배우자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 봐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하더니 잘 됐다.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싸움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나를 높이려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교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나는 다 안다고 자부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모르는 순간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이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식은 아는 것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겸손으로 나아간다. 아는 것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겸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참된 지식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부풀리고 있다면, 조그마한 그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부풀리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과거가 생각났어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모교회의 청년부였습니다.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같은 청년으로 함께 지냈던 그 선후배들이 이제는 제 사역의 대상이 된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 호칭부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후배들 몇몇은 여전히 저를 뭐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근데 그거는 참을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선배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재진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 이분들이 나를 목회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목회자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택했어요. 말씀을 파야겠다.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었나 몰라요.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말씀의 권위로 막 눌러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 권위가 설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물론 지식은 깊어졌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식은 깊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지식이 무기가 되더라고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불과 1, 2년 전에만 해도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던 그 지체들을 그 알량한 신학적 지식 하나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저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말씀을 꺼내 들었으면, 봐라,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그런 사이에 제가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메말라 갔습니다. 결국 바닥을 쳤어요. 어느 날 청년부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참 많이 눈물도 쏟았고 저의 부족함을 다 고백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안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저의 이름을 부르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랑이구나.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 때 비로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외우던 고백, 쉐마 이스라엘, 그것의 변형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은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났듯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생뚱맞게 이 고기 문제를 다루다가 이렇게 말할까요?
이 강한 자들의 지식은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 여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6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났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옳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그 방향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부풀리기 위한 것인가? 형제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내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별명도 붙였죠.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부럽지 않을 지식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옳음, 사랑 없는 지식은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맞는 말, 정확한 논리라도 사랑에 녹아서 흘러가지 않으면 그 논리와 지성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옳은 말로 입을 막아버린, 마음을 닫게 만든 사람은 혹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앞에서, 또는 사역을 하는 그 공동체의 단톡방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내 말이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그 앞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옳음이, 나의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세웠는가 아니면 무너뜨렸는가? 지식이 사랑을 앞지른 자리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떠날 수 있어요. 참된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3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자격 없는 존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내 지식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진 것은, 그분께 용납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지식마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지식보다 앞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지식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형제 자매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권리폭이다. 사랑은 권리폭이다. 바울은 이제 갈등의 또 다른 뿌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 권리의 문제예요.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자유를 외치던 자들의 전제는 옳았어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았던 그 습관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습관과 관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양심이 약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약한 양심은 죄를 짓고도 무덤덤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예민한 상태.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태예요.
당시의 강한 자들은 이런 연약한 형제를 무시했습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했어요. 나는 자유한데.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구호가 있었습니다. 8절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나의 권리다, 나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논리 자체는 인정해요. 먹는다고 더 나아지지 않고 먹지 않는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구절에 있어요. 그러나 강한 자들은 그 음식만 눈에 들어왔지 그 너머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제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 이 자유를 원어로 보니까 권리란 뜻이에요. 너희의 권리가,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그 정당한 권리가 도리어 약한 형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것을 막 우상에서 빠져나온 초신자 형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속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신앙 좋다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저 장로님도 고기를 드시네? 나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사이에 마음에 자신을 향한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의 죄에 가담하고 있구나. 결국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형제를 세우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형제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상담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상사 중에서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회식 자리 때마다 저에게 술을 그렇게 권합니다. 괜찮아. 나도 마시는데. 나 장로야. 나도 마시는데 한 잔쯤 어때? 치열하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던 그 청년들이 그들의 하나의 모습 때문에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결과를 11절에서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멸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멸망이란 단어가요, 바울 서신에서 언제나 영원한 멸망을 가리켰어요. 상처가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결과가 뭐라고요? 한 영혼의 영원한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권리를 포기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 권리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야. 답답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목숨 바쳐 사신 형제인데 나는 어떻게 고기 한 점 내려놓을 수 없는가? 더 나아가서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며 다닐 때에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울에게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있는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권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세상은 권리를 이렇게 이해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다. 그것이 나의 권리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힘이다.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강한 자에게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은요, 희생을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자유가 있지만, 고기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자유가 있지만, 내가 먹음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권리 포기 선언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고기를 먹기보다 형제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의 이 선택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서론에 질문드렸던 그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하는 것, 주일에 아이를 학원 보내는 것,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무슨 기준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영혼을 살리느냐, 넘어뜨리게 하느냐.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누리는 그 권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이 아니에요. 아하 하고 깨닫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은 권리 포기예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행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벌써 5년이 됐네요. 2022년 4월 1일 이제 개척을 곧 앞둔 그 상황에서 29 목사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찬수 목사님 당부하신 말씀들을 제가 메모해 둔 게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쭉 살펴보았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순수함이다. 전혀 인정을 안 하시네요. 순수합니다. 근데 그 순수함을 잃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뒷담화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너무 과도하게 과장된 말 하지 마라, 남을 비방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탁 와닿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유익과 이권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순수함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독을 담는 그릇이 뭐냐? 소탐대실이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은 늘 말은 잘한다. 주를 위해 죽으러 갑시다. 십자가 집시다.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유익에 눈이 푸르 뜨고 있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 외치는데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막 그 목사님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막 저한테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5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5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좀 감추고 있던 이 마음을 좀 발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각자가 내려놓아야 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한마디, 그게 나의 권리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던 나의 방식, 그게 여러분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자유하잖아 라고 하며 행동했던 그 행동 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누리는 그 권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내려오나 보세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이번에 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근데 그 다락방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여행은 꿈도 못 꾸는 형제가 있다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행동이 걸림이 된다면 이번 주만큼은 한번 멈춰보세요.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도 그 형제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내 권리보다 형제의 영혼을 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의지로는 잘 안 돼요. 힘든 일입니다. 인간은 원래 조금의 권리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애들 보셔서 알잖아요. 저희 아이들도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자주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내 거야! 자기 걸 찾아요. 권리를 찾아요.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본능으로 질주하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마땅히 권리를 취하셔야 할 분이 그 모든 권리를 뒤로하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보다 권리를 가져셔야 할 분, 그분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고기 한 점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권리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식의 교만을 꺾고 그 대신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힘의 원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지식을 내세워서 자기를 부풀리지 않아도 돼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식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랑 안에서 용납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나의 권리를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일들이 황동만 드라마 주인공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드라마는 이상적인 것을 그리잖아요. 현실은 시궁창 같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렇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무가치한 인생이 사랑으로 빚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또 다른 형제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을 여전히 연약한 자로 여기는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므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곳, 이 세상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이죠?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는가? 사랑을 지식보다 앞세울 때 가능해요.
사랑은 권리 포기라는 사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행할 때, 실제로 나의 권리를 내려두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야탁광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꿈꾸며 나아가시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 삼아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지체들이라면 주님, 제가 옆에 있는 형제, 주님이 목숨 바쳐서 사신 이 형제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권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지체들이에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우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미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주 어떤 것도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기쁨이 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갈망하시죠? 갈망하신다면 이 두 가지 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지식보다 앞선다. 사랑은 권리 포기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몸소 보이신 것처럼 사랑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이 지식보다 앞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진리가 있고 복음에 너무나 자유케 하신 이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셨지만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릴 때에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의 무릎을 꺾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지식에 앞서서 사랑을 내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지식보다 더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인정케 하시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랑에 기반하는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든지 사랑에 기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으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자들, 초신자들도 있고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왔던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과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선자들이 약한 자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지체들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그 먼저 섬기는 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를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주님,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성도들을,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성도들, 그 각 사람이 서로를 위한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 가던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보인 그 사랑으로 살림을 받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삶이 주님이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진리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앞서지 않길 바람으로 형제를 위해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기를 갈망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